한 주를 마치는 오늘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61면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에 있는 욥기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페이지가 761페이지 맞습니다. 욥기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그렇게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 걸침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욥기를 시작해서 상당히 긴 시간 이제 욥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지만 욥기 개간을 잠깐 하고 오늘 본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어제 본문 첫 장 첫 절인데요. 욥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지금 욥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 우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우스에 대한 이 추측들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보통 많이 추측하는 게 그 사해 밑쪽 에돔 그 지방에 이 우스가 있다는 설도 있고 이스라엘 동북쪽 지방이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추측들을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아주 다수의 학자가 여기가 확실하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그 기준으로 남쪽일지 동쪽일지 북쪽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쪽에 해당되는 어느 지역에 이 우스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욥을 포함하여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경외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성경보다도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그 추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족장들보다도 약간 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동쪽의 어느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욥으로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스란 지역이 어디인지
욥이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욥기를 욥 자신이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대의 모세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양한 저자에 대한 추측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관심도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세계적인 학자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명확하게 이곳이었다고 드러냈을 텐데 그거를 안 드러내는 거 보면요, 그냥 약간 희미하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희한하게 이 히브리어와 아카드어가 이제 비슷한 지역의 말이기 때문에 두 언어에 모두 있었는데, 욥은 히브리어로는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이고요. 핍박받는 자. 아카드어로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욥기 전체 내용을 알게 되면 욥기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욥기 전체에 녹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욥은 고뇌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죠. 욥기 1장, 2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42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과 결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산문, 일반 글체로 되어 있고, 3장에서 41장 그 중간 부분은 운문체, 시에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5편의 시가서 중에 한 권입니다. 5권의 시가서 중에 한 권이지 않습니까? 3장에서 41장이 그런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의 고난에 대한 그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1장과 달리 3장에 가면 욥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긴 부분인 4장에서 27장에 보면,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욥과 세 친구 간에 한 번이 아니고 3번에 걸친 설전이 나옵니다. 3번의 어떤 이 설전이 나오는 부분이 4장에서 27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설전하는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기 대만 사람은 저 중국 옆에 대만 아닙니다. 안으로 대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아마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볼 때. 이렇게 세 친구가 욥과 크게 3번의 설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에 42장하고 중간에 있는 28장인데요. 이 욥기 28장에 이 설전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의 찬양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29장에서 31장은 그 욥의 주장이 나오고, 32장에서 37장은 그 세 친구 말고 또 다른 사람,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세 친구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 38장에서 42장 6절 사이에 보면, 38장에서 42장 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가 이게 누가 뭐를 낳는 때를 아느냐, 하늘에 뭐가 있는 삼성이 띠를 푸는 것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이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렇지만,
저는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가는 뭐냐 하면 욥기의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를 깨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이고, 뭐라고요? 고난. 두 번째 지혜. 무엇이라고요? 지혜. 마지막 세 번째, 생각보다 제가 볼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안 하면요, 미궁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욥기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고난, 지혜, 은혜입니다. 한 인생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고난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제 순장님들하고 풍삼초하고 있는데, 이 장애물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장애물,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믿음이 좀 서가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장애물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문제가 딱 나오면요, 우리의 머리가 딱 스탑이 되고 믿음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욥기가 어려운 것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요, 이게 왜 생겼지? 이 원인이 뭐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욥기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인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요, 욥기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을 다루는데 주님도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시고 나의 지혜를 믿을 때 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모든 인생에 피해가지 않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만요, 원인을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자꾸 고난이 생겼는데 고난의 원인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건 바르게 고난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몰골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욥의 세 친구들이 돌변합니까? 너가 기억나지 않고 너가 깨닫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지은 죄악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계속 송사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너 분명히 은밀하게 지은 죄악이 있다. 새 친구들이 헛다리 짚은 거죠. 욥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욥기에서 알 수 없다고 한 거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요, 우리가 자꾸 원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너 신뢰해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1단계가 뭐냐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해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욥기의 논리는요, 너가 이런 원인을 찾아서 이해해서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진짜 믿을 때, 나의 지혜를 진짜 믿을 때 그 고난을 알 수 있고 내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게 이 욥기의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고 욥의 가축과 소유는 고난 당하기 전에 2배를 주시고, 여러분 이 부분도 나중에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맞는지. 욥의 가축과 소유는 분명히 고난 당하기 전에 2배를 주시는데, 자식은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식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거든요. 아들 7, 딸 3. 다른 재산은 딱 2배를 주시는데
그 이제 고난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난을 겪고 나서 읽어보면요. 자식들은 다시 7, 아들 7, 딸 3만 주세요. 제가 어제 사실 이것을 혼자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2배를 주셨다고 숫자까지 그 기록해 놨는데 왜 자녀는 2배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욥이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들었는 게 10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욥이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10자식이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서 그 10자식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욥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중에 보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배웁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참 이것도 이런 10자식을 하나님께서 시기는 먼저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내가 천국으로 너희 10자식을 먼저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의 말년 축복은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지금 키워드 2개 얘기했거든요. 뭐하고 뭐를 얘기했죠? 뭐라고요? 고난, 지혜. 3번째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요.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이 열쇠는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은혜. 욥기를 가장 잘못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지금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 긴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재산은 2배, 자식은 그 잃은 자식의 숫자만큼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 욥기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걸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욥이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욥기에 욥의 불평 많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보다 잘 인내한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욥에게 2배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10자식을 다시 주신 것은요. 욥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저는 고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중요하지만요. 성경 66권 모두가 그렇고 욥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 참아서 이걸 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개관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욥기 본문에서 메아리처럼 제게 마음에 울리는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루는이라는 표현과요. 하루는.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었는데요. 자, 우리 인생의 슬픔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길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욥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하루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런 하루는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는 좀 요 단어를 생각하면서 14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하루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많이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하루는 불행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그 한국 시간과 맞지 않는 미국의 새벽 같은 때 한국에서 전화가 오려면 제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시간에. 우리 중 누가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고를 보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면서 또 이것이 어느 시간을 보면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이 한 가지 일만으로 감당하기 힘든데 그가 말하는 동안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보면서요, 최소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욥의 새 친구 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을 보면서 그것의 원인을 쉽게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물론 영적으로 그것일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식들마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성경의 정언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불행 중에 우리의 죄악이나 어리석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 땅의 불행 중에 더 많은 경우는요, 원인을 알 수 없이 일어나는 불행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요, 고난에 대해서 아파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쉽게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이게 정말 어리석고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누군가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어떤 죄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만약 죄 때문에 어떤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요, 이 땅의 인생 중에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다 합쳐서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한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는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좀 이해하면 믿어야지. 불가능합니다. 믿어야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론을 배우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은요, 우리가 예를 써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만약에 알 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두 사랑 가족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가 그 아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불가해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이 일어나면요, 알 생각하지 마세요. 궁대해도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겠다, 그런 어리석음도 버리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고난의 원인도 하나님의 깊은 뜻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42장 전체에 개관을 했고 오늘 1장의 뒷부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특히 1장 그 뒷부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도 또 하나님의 존재도 다 알 수 없지만 무한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도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의지적으로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욥기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세대 다음 세대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참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참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참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췌장암 치료 시작하신 그 첫 번째 항암 치료 마치신 우리 이정주 순장님, 남은 5번의 항암 치료가 있는데요.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이정주 순장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다음 세대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만남, 모든 성경 가운데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인된 마음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시작된 우리 이정주 순장님 아버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5번의 항암 치료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가족들에게 참된 위로와 은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닥친 고난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 가운데 있다면 정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께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